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서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나오는 과정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게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잘 기억하지 못하고 신기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만나 사건이라든가 반석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기하게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게 동화 같죠. 그래서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늘에서 그 음식이 내린 거잖아요. 음식이 내리고 그 다음에 이 4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사람들은 그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겼을 수도 있어요. 구름 기둥이 생기고 불 기둥이 생기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40년을 그 사람들이 옷 입은 옷과 신은 신발이 닳지 않고 낡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시대에 얼마나 이게 섬유 기술이 좋아졌습니까? 옛날에 섬유 기술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될 것도 아니죠. 뭐 제가 오래전에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옷이라는 게 1년 이상 입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워낙에 이제 아는데 지금 뭐 열심히 잘 입어서 오래 입으면 한 10년 입지 않습니까? 짧게는 2, 3년이면 새로 이렇게 바꾸고 요즘 지겨워서 바꾸는데 지금 시대는 아니고 그 당시에 40년을 그냥 입었다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리고 반석에서 머리 났다는 건 놀라운 기적 가운데 기적이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이끄시면서 이렇게 오셨는데 지금 이제 광야 생활하기 이제 초창기의 이 시기에 전쟁이 하나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 아멜렉과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전쟁의 의미도 또한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에 대한 의미도 있고 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때 민족으로서의 전쟁이 처음인 거예요. 애굽에서 이게 400년 동안의 종살이만 하다가 몇몇 사람들은 아마 이 총이 아니고 칼을 어떤 이렇게 공격용 무기나 방어용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 되었었던 것도 같아요. 그리고 몇몇 사람은 아마 끌려갔을 수도 있죠. 전쟁에 끌려갔을 수도 있지만 끌려가야 뭐 허드렛 일을 하거나 아니면 맨 앞에 서가지고 싸워가지고 뭐 총발이 되거나 뭐 이런 일을 했긴 했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싸움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시중이나 들어봤지 뭔가 시중도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전쟁에서 혹시 이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애국 사람 두려워했던 것이
상대방과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자기네들을 공격하면 어떡할까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전쟁의 고급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안 가르쳤을 거다. 그런데 이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나고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에서 모세가 기도하자 손을 들고 기도하자 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지고 그러면서 나중에 끝까지 손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이야기가 이 아말렉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왜 일으켰을까? 그리고 전쟁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아말렉은 뭔가? 이런 생각들. 그 다음에 또 우리 시대에 지금 아말렉 전쟁은 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되새겨보면서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아말렉 전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승리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승리를 확신해야 하는가? 어떤 진지를 구축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 아말렉이라는 이 후손은 어디 후손이냐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가 누군지 아시죠? 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야곱의 형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와 야곱의 이 두 사람에게 대조가 나오는데 이 에서는 인간적으로 대단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털이 많고 사냥을 하고 뭔가 인간적으로 탁월한 어떤 그런 인물이었고 야곱은 빌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조용한 사람이고 어머니의 치마폭에 있었고 외부에 어떤 외향적이지 못하고 내향적인 이런 사람이었는데 영적으로 보면 외향적으로 이게 탁월하고 이게 뭔가 이렇게 아름다웠던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 것과 또 이게 빌빌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 연약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거에 대해 두 가지를 대비해서 보여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라는 이 전쟁은 어떤 부분에서 인본주의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지혜로 나는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생에 걸어가는 삶의 모습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미련하게 저희 전쟁에 리더가 두 손 들고 기도한다고 승리를 하겠어? 라고 비웃는 그 비웃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어떤 신본주의 사상과 인본주의 사상의 대립입니다. 어떤 세상적인 것과 믿음의 대립입니다. 하나님의 세상과 악한 세상, 어둠의 세상의 대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이라는 그 에서의 후손 가운데 나타난 에서의 아들이었던 엘리바스의 후손을 통해서 나타난 이 에돔 족속, 이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막 인간적이고 막 이런데 참 재미있는 거는 사는 게 골짜기예요. 왜 그러냐면 기골이 장대하고 묘와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탈취하고 자기가 너무 이렇게 탁월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탈취하다 보니까 외부의 공격을 받을까봐 결국에 사는 게 어디냐면 골짜기 속에 바위 속에 들어가 숨어 살았어요. 참 그건 아이러니하죠. 산적을 보게 되면 산적이 뭐 기골이 장대하고 막 멋있잖아요. 근데 사는 곳이 어디냐면 숲속 깊은 데 숨어 사는 거예요. 참 어떤 부분에서 참 그게 아이러니한 모습이에요. 뭔가 이렇게 기골이 장대하고 뭔가 대단하고 뭔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당당하게 떳떳하게 막 이렇게 살 것 같은데 한마디로 좀 격하게 표현하면 쥐구멍에 들어가고 혼자 숨어 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뭔가 이게 아이러니한 모습인데 이 아말렉 족속이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 사람들은 유목민족이었는데 약탈에 능한 민족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민족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뭔가 이렇게 도시화되지 않았고 이게 부족화돼서 뭐 유목민 생활을 한다라든가 이러다 보니까 공격하기가 좋죠. 모여가지고 그 공격을 해서 물건을 빼앗고 이러기가 딱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탈을 했고 이스라엘이 딱 공격하기 좋은 대상이에요. 나와가지고 싸움도 모르고 전쟁을 모르는
그 종들의 집단이고 약간 문제는 장정이 60만이나 된다는 약간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일단은 전쟁을 못하는 사람들의 수와 전쟁을 할 줄 아는 사람의 수는 수가 다른 말이에요. 저희가 뭐 전쟁을 잘 몰라서 잘 모르겠지만 운동 좋아하는 분들 운동하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운동에 탁월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평범한 아무리 사람하고 대적이 되지 않아요. 보게 되면 뭐 요즘에 뭐 골프를 좋아하십니까? 골프 못하는 100명하고 골프 잘하는 1명하고 시합을 하면 당연히 골프 잘하는 1명이 이길 수밖에 없죠. 어차피 게임 자체가 그런 게임이니까. 그리고 격투기 같은 것도 아마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3, 4대 1로 붙어도 이게 격투기가 되지 않겠나. 격투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러지 않겠나 싶은데 이 아말렉 족속은 하여간 약탈하는데 아주 탁월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인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뭐가 있었죠? 애굽에 나올 때 그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을 많이 가지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축복 가운데 금은을 많이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딱 노리기 너무 좋은 어떤 그 표적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싸움도 못해, 인원은 많아서 약간 불안해. 그렇지만 금은은 많아. 그렇지만 한번 찔러보고 싶은 어떤 욕망이 딱 일어나는 딱 그 사람들의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상태와 또 이 이스라엘과 이 아말렉 이 전쟁은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끝나기를 하나님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이 못 끝내고 계속적으로 이 교전이 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에 이 16절 보게 되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한 방에 못 끝난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보게 되면 이 아말렉과의 교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도 이 교전이 많이 나오고 사울 시대에도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아말렉의 얻은 전리품은 어떤 인본주의적인 전리품은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무 탐스럽고 좋아 보였고 가지고 사울이 이걸 취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왕좌에서 쫓겨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되는 게 이 아말렉 전쟁의 사건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다윗과도 교전이 있었고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또 주변의 열강들과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포로기 시대에도 괴롭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저희가 잘 아는 그 에서라는 그 여왕이 있었어요. 그 에스라는 여왕이 유대 민족을 이렇게 구원해냈는데 그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아주 높은 관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하만이라는 사람의 족속이 아말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 민족과 이 이스라엘 민족, 이 민족과 이 아말렉 족속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대비되면서 두 개가 대조되면서 이렇게 나가는데 대조되면서 나가는 게 이 아말렉 족속은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어떤 모습의 상징이요. 이 유대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의 상징으로서의 두 개의 모습이 점점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이 인간적인 사상이 어떻게 대조되면서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아말렉 전쟁의 특징으로 보게 되면 이 지도자인 모세는 가만히 있고 여호수아라는 이 어떤 그 수제자가 나가서 전쟁을 진두지휘합니다. 그래서 칼로서 이제 나가서 전쟁을 싸우기는 하지만 이 전쟁의 승리가 이 여호수아의 어떤 탁월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승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1절 보게 되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근데 12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의 딸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13절 보기에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렇게 기도로 두 손 들고 기도함으로 이기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희한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냥 내비로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걸 기념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라는 것, 기념하라는 건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 너희들의 전쟁은 어떻게 이기는지 너희들이 다시금 되새겨라. 너희들이 겉으로 열심히 싸우고 전쟁하는 것 같지만 그 전쟁이 어떤 싸움의 승리의 키포인트, 능력, 힘은 너희들의 힘이 아니고 이 지도자의 기도였고, 기도의 힘과 기도의 능력으로 이겼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방에 끝났으면 좋겠지만 그 끝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대로 싸우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되새겨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싸움에 대해서 몇 가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는 것은, 첫 번째는 왜 기도로 이기게 하셨을까? 라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잘 이렇게 훈련시키셔서 이스라엘을 능력 있게 하셔서 이렇게 이기게 하시면 좋은데 왜 기도로 이기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이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로 세상 주관자들과 영적인 싸움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의 인생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참 이 인생 살아가는데 내 인생 살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거야. 참 이거 위험한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해온 모든 것은 내 능력과 내 힘의 산물이야 라고 생각하는 건 더더욱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내가 주관하는 것보다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더 선한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시든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런 고백과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가 이 땅에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완벽한 신으로 오셨어요. 100% 인간, 100% 신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완벽한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제가 기도하신 모습을 한번 찾아봤는데,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에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6장 12절에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누가복음 9장 18절에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묻기도 하시고,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누가복음 20장 44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그리고 또 어떤 말씀 가운데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에 어떤 말씀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참 그게 맞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평신도는 얼마나 기도해야 된다고요? 1시간. 하루에 1시간씩. 평신도는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해야 됩니다. 최소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지도자, 어떤 사역자, 리더가 되려고 하면 최소한 2시간 이상씩. 목회자가 되려고 한다면
또 목회자는 3시간 이상. 저도 뭐 이거 바쁘다 뭐 한다 이러다 보니까 기도 시간을 놓친 경우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하나님께서 기도 좀 해라 라는 마음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루에 3시간 이상씩은 꼭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막 집중적으로 앉아갖고 이렇게 기도는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혹시 차를 타고 가면 설교 말씀 틀어놓고 찬양 틀어놓고 이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마음 가지려고 하고, 또 그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려고 하고, 또 따로 그냥 기도하려고 하고 이러면서 좀 다양한 모습으로 제가 3시간을 꼭 채우려고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신도는 최소 1시간입니다. 최소 1시간. 그리고 기도에 또 너무 이렇게 심취해가고 빠져들면은 뭐 4시간, 5시간 막 이렇게 기도하게도 돼요. 어떤 분 뭐 7시간, 8시간 기도한다는데 그거는 조금 저 기도에 빠져있을 때 뭐 5시간, 6시간, 뭐 7시간, 8시간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너무 그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건 너무 신비주의에 가깝게 되는 것 같고요. 3시간 이상은 넘지 않도록 자신을 시키시고 정말 기도에 빠져들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최소 1시간 이상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1시간 이상은 꼭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마음으로 찬양을 1시간 이상 들으시면서 기도하시든지, 말씀을 들어놓고 1시간 이상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따로 그냥 교제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고, 내가 말씀 읽은 걸 묵상하면서 1시간 이상 기도하시든지, 어떠한 방법에서든지.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일제 우리 같은 것들이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기도 안 하고 산다는 것은 아말렉 족속에게 잡혀먹겠다, 내가 잡혀먹고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저희들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라는 고백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다. 저희들 기억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왜 두 손을 들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두 손을 이렇게 번쩍 들었다는 건 어떤 부분에서 항복했다는 내 생각, 내 뜻대로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뜻대로입니다. 내 고집이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번 주에 제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마음 가운데 진리가 뭐냐? 이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진리가 뭘까요? 예수님. 네, 결론은 예수님이지만 진리는 시대를 초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되면 좋지 않을까, 병을 치유하는 것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소원을 성취해 주는 것이 되면 좋지 않을까. 궁극적으로 인간의 가장 큰 고민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를 추가를 다 하면, 맞아, 이게 진리였으면 좋겠지라고, 그런데 이거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사람의 병을 치유하고, 소원을 들어주고, 모든 사람을 능력 있게 하고, 세월은 변해도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다음에 인간의 가장 우리들이 미련하게 알지 못하는 이 죽음의 문제, 또 우리들의 영생의 문제, 이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어떤 이론이 아니고 예수님 본인 자신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아멘. 그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우리들이 정말 깊이 있게 깨닫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같이
행복한 게 어디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또 예수님이 해주신 모든 말씀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진리를 굳건하게 세워야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예수님적인가, 예수님의 생각인가, 예수님의 마음인가, 예수님의 뜻인가, 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잘 알기 위해서 이 66권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인 줄 알고, 아멘.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이 바로 세우려고 몸부림치고 힘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을 다시금 갖습니다. 아멘. 세상은 아말렉 같은 마음을 계속 줍니다. 야야, 이 언제적 얘기냐? 성경이 3,000년 전 얘기고, 뭐 5,000년, 6,000년 전 얘기고, 2,000년 전에 쓰여졌고, 말도 안 되는 이 얘기를 지금 이 시대에, 이 컴퓨터 시대와 이 수많은 이 인터넷과 핸드폰과 이런 빠르는 이 초고속 시대, 이 우주 시대에 이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러냐 라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속삭일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이 아말렉 생각이냐, 예수님적인 생각이냐,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말씀의 권위를 말씀 앞에 드리고, 아멘. 진리 앞에 진리의 권위를 드리고, 아멘. 진리를 진리되게 섬겨가는 그런 마음이 있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 운동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올해는 새로운 이렇게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그 운동하시는 분들, 똑같이 운동은 뭐 테니스를 하지만 그 여러 지역의 이제 목사님들 만나게 되는데, 그 목사님 만나게 된 분들 가운데 뭐 여러 목사님을 만나니까요. 그 목사님 같이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한 4, 50명 돼요. 그래서 그 한 번 운동하면 뭐 20명을 만나기도 하고 10명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 가운데 어르신 목사님 계세요. 한 70대 되신 어르신이 계신데, 이분들 자녀들이 참 이렇게 복되게 잘 되셨어요. 전에는 그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분도 참 이 귀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저희도 나이가 먹으니까 어떤 분이 귀하다라는 생각이 드냐면, 자녀들이 잘 된 목사님이 참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가까이 해서 우리 자녀도 좀 잘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 식구들도 잘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 식구들의 자녀들은 더 잘 돼야 되는데,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런 목사님한테 더 가까이 가는데, 뭐 제가 뵌지 뭐 7, 8개월밖에 안 됐고 자세히 깊은 이야기까지는 교제는 많이 안 했지만, 그 한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 목사님을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제가 그 목사님의 행동과 이런 것들을 쳐다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참 다른 분들에게 열심히 섬겨요. 나이가 70이신데 밥 살 일이 있으면 열심히 사세요. 막 차 살 일이 있으면 내가 살게 이렇게 사시고, 이렇게 막 이렇게 섬겨주시는데, 이 목사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권위에 대한 존중과 이렇게 순종의 마음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결혼 어떻게 하시냐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인가 아버님 갑자기 오시니 결혼해. 그래갖고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식장에서 그 신부 얼굴 처음 봤대요. 그래갖고 신부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버지께서 갑자기 나 대학 가야 되는데, 대학 가기 전에 너 결혼해갖고 대학 가. 그래갖고 그 5대 독자인가 뭐 4대 독자인가 되시는 바람에 그렇게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결혼을 하셨고 지금까지 살고, 그 하여간 권위에 대한 존중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저희 뭐 여러분들이 오고, 제 나이가 그분 입장에서 결혼을 일찍 하셨기 때문에 70대 되신 분인데, 제가 아들뻘이죠. 아들뻘도 더 안 되는, 뭐 막내 아들뻘 뭐 이렇게 되나 봐요. 뭐 그 아들뻘인데, 그 교수님들이 오세요. 이제 신학대학 교수님 다 목사님이시니까 이제 같이 오셔서 한 2분 교수님들 계시는데, 그 목사님 오시면 교수님들에게 각대하세요. 김 교수님, 박 교수님. 사회 같으면 아들뻘 그분들 교수님이라는 분들이 다 제 나이 또래거든요. 제 나이 또래 되는 분, 김 교수, 박 교수, 김 교수, 박 교수,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한번. 뭐 그래도 뭐 그분들이 뭘 이야기 하나요? 뭐 아들뻘 되는 사람한테 뭐 친숙하게, 아이고 김 교수 왔어, 박 교수 왔어. 그게 아니라 김 교수님, 박 교수님, 막 이렇게 하면서
귀하게 생각하시고 존중하시고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도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도 참 뭐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잘 하신다고 그러고, 그래서 자녀들이 뭐 요즘에 70대 되신 기념으로 뭐 크루즈 여행도 이렇게 보내드리고 이렇게 잘 섬겨 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을 대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이 권위에 대한 이 좋은 마음이 이 목사님을 참 귀하게 여기신 거 아닌가.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지 않나. 이 아버님에 대한 권위도 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에 대한 권위 또한 당연히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에 대한 권위 또한 얼마나 귀하게 받으시겠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저희 윗대 분들이 많이 그러셨대요. 저희도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는데 장인 어른 대신 저희 어르신도 아버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너 결혼 날짜 봤어. 저기 그 아가씨 결정해놨어. 그러니까 결혼해. 라고 해가지고 결혼하신 분이 여기 성옥희 권사님이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어머니 얼굴도 모르고 결혼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보니까. 근데 그때 어르신들이 많이 그러셨죠. 보면 이게 젊은 남녀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없었으니까 되게 아버님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하시다가 당신 딸하고 우리 아들하고 결혼시킵시다 이렇게 하면 결혼 바로 성사되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았는데, 그만큼 아이가 순종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권위 세움이, 어떤 권위를 드림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 모습이 아니었겠나, 이런 것들을 한번 묵상해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뭐 짧게 나누고 싶은 것은, 왜 이 한 분 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한 민족을 구원하게 하셨나라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민족을 구원한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팔을 들었는데 그 민족이 살고, 한 사람이 팔을 내렸는데 그 민족이 지금 잘못되어져 가는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멘.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크게는 민족이고 작게는 가족이고 같이 어떤 옆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아말렉 전쟁 끊임없이 인본주의냐 신본주의,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 것이냐 사람 의지하며 살 것이냐 라는 어떤 선택의 모습이 한 방에 끝나지 않고 세세로 있을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께 빨리 한 방에 정리해서 네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해라 라는 이렇게 마음을 계속 권면하시지만, 인간이 연약한지라 늘 이것 찾고 물질 찾고 사람 찾고 권력 찾고 능력 찾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줄 압니다. 저희들 이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묵상하면서 저희들의 삶 갖고 저희들의 삶의 인본주의적인 마음이 내려놔지고 이제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아멘. 특히 66권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진리인 줄 알고 아멘.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열매 맺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능력이 있습니다. 더 힘이 있습니다. 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아말렉 전쟁 저희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